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일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이름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성전 문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문과 대조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이 문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아름답지 못했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까? 장애인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낮게 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고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원래의 형상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망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그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전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돌아보지도 않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딱딱한 마음인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가 구걸하는 내용을 원어를 보면 매우 간절하게 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먹을 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삶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삶입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직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자존심을 팔면서 구걸을 하고 그곳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를 주목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를 주목하였다는 표현을 살펴보면 뚫어지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지나가면서 단순히 흘낏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성령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서둘러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예배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간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왔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돈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을 주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은과 금을 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을 옮깁니다. 그가 오른손을 잡았을 때,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도와줍니다. 손을 잡습니다. 힘을 주어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있었지만, 그 문 앞에 있었지만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는 앉혀놓았지만 문 안에, 성전 안에 들여다 놓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문을 넘는 것, 거기에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 앞에만 있지 마십시오.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의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갔지만 이 사람을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없는 모습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은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슬픈 모습이 있지 않도록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